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3장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장 14절, 우리 고린도후서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다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어는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선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같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선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시 87쪽입니다. 87쪽 가기 전에 우리 한번 로마서,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로마서와의 관계를 보죠. 율법 조문의 직분과 그리고 영의 관계.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자, 로마서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6절. 자,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지금 같은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까지 계속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죠. 율법 조문과 영으로 하는 건데 로마서에 이제 좀 더 보완됩니다. 영은 새로운 것이고 율법 조문은 묵은 것이다. 묵었다. 이게 옛언약이에요. 옛언약. 그리고 새 것은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쭉 율법 조문에 있을 때의 상태, 그 상태를 쭉 이야기를 하고 요 말씀이 6절 이 말씀이 8장 2절에 가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연결되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에 있던 상태 7절부터 7장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이것이 율법 조문에 매여 있을 때 그 상태는 절망적이었는데 자 3절에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다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계속 대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죄를 정하여 주셨다. 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예수님이 어제 말씀드렸죠. 죄락하는 단어가 핫하트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핫하트인데 이 뜻이 1번은 신, 죄입니다. 2번은 어플입니다. 죄고 이거는 죄를 정하게 하는 재물이 재물. 재물은 뭐냐? 그럼 재물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재물을 바쳐서 그 죄를 정하게 하는 죄 시험을 하는 그와 같은 인간을 살리는 그와 같은 그것이 바로 이 죄물입니다. 죄가 없으면 재물이 필요 없어요. 그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재물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 아들을 죄로 삼으사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 죄를 씻어가지고 자기만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에게도 영을 따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인간이 우리 그 성경 번역에 있어서 참 치명적인 이 실수가 제가 봤을 때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생령으로 만들었다. 그런 생령. 후 호흡을 불어가지고 생령이 되니라. 사람에게 후 호흡을 불어서 생령이 됐다. 그런데 이 생령은 우리가 봤을 때 이 단어로 보면은 living 살아있는 그다음에 스피리츠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living soul이라고 이 영자가 뭐냐? 네페시칸 네페시. 네페시는 예, 생명, 이 혼이라고 우리 번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목숨이에요, 목숨. 그리고 이거는 생명체, 생명체. 모든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가 됩니다, 생명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생명이, 이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그가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은 그분들은 이런 데서 큰 이 소리를 친 거예요. 산 혼이 됐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일관된 번역. 이게 맞아요. 혼과 영은 다릅니다. 영은 다릅니다. 지금 신약에서 지금 영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와 대비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에게 이 생명을 불어넣어 줬죠.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그와 같은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데 이 상태를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 졌어요. 죄의 미혹에서 져서 사망하게 됐어요. 죄를 짓고 그 결과 사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하타트, 이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까? 3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훅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을 받아. 이때 성령이 여기에 푸념합니다. 요거는 정말 성령이에요. 성령. 자,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에서 성령은 뭐냐?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완전히 다릅니다. 루아흐입니다. 여기서는 루아흐가 아니에요. 성령을 부은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예요. 성령 부활하신 거예요. 요게 대비를 이루어요. 어제 우리가 보면서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1장의 어느 혼잡,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어느 소통, 이 두 개가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두 봉오리를 나타내고 있다면요, 이보다 더 근원적으로 두 봉오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 숨을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명체가 하는 그 사건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사망, 이 죄를 이기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을. 이것은 이 결과는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조예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구별하자면
저 네페시의 생명과 구별하자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생명이었다 그러면은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죄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는 존재 자체가 이와 같은 존재였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이와 같은 죄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들도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 현재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느냐?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성령 받은 어떤 표시도 없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현재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문제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이게 바로 시작된 종말로 자,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 그럼 예수 믿는데 왜 사람들이 죽느냐? 아담하고 똑같이 죽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 믿은 자는 예수를 믿은 자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성령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이 됐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새로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게 초림 예수고 이게 재림 예수예요. 재림. 이때 완성이 돼. 완성. 시작과 완성. 이 두 관계로 나가는. 우리가 이 시작된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모르니까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시작된 종말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은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며 이 종말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이 기간을 갖다 종말기라고, 종말기. 재림의 때는 종말의 종말입니다. 종말입니다.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구원 문제에서 늘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냐? 이 시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시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믿었으면 이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아는 어떤 외적인 표현이 있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가지고. 아, 나는 그때 열심히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내렸다. 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은 예수님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성령을 난 사람도 그러하답니다. 그러나 특별한 자기가 체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체험을 믿고 자신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런 체험이 없는 자는 성령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는 고넬료 집안에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하고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런 방언들을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성령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특별한 그와 같은 시대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너무 중요한데요. 특별한 것과 그 다음에 보편적인 것, 일반적인 것 구별돼야 됩니다. 자, 우리 이걸 구별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엄청난 오해들을 합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훔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내 전 재산을 헌금으로 냈다가 거기서 일부를 자기들이 노후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뺐어요. 그런데 그것이 엄격한 죄가 되어서 그들이 사망에 두 부부가 한날에 죽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보면 이 심판이 임합니다. 자, 이런 상태로 될 것 같으면 오늘날 교회 안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지나치다 싶은 부분이 있죠. 구약 성경에도 아간 같은 사람,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온 아간 같은 사람, 그 적국을 점령해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다 불태우지 않고 그 가운데 좀 귀한 것들, 오늘날처럼 명품 중에 명품의 신화유산 외투 이런 거는 겨울에 추울 때 입으면 너무 좋은 거고 이런데 그걸 불태운다는 거 아깝잖아요.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숨겨놨어요. 그랬더니만 그것이 죄로 전 이스라엘의 죄로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나중에 아간은 그로 말미암아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은 특별한 중에서도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것 중에 특별한 거예요. 베드로가 손을 대니까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다비다 같은 사람은 죽었던 자가 살아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역입니다. 보편적인 것은 예수님 말씀하셔서 성령이 나타나도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배우지를 못해요. 전부 어떤 특별한 것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열심히 이런 그 기적을 자기들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음악을 동원합니다. 음악 소리. 특히 타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절정에 이르면 막 악기가 막 고조시킵니다. 그래서 뜨거운 체험을 하고 방언을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 야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런 이야기하고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나는 성령 받지 못하구나 생각하는데 아니 반대예요. 반대. 자, 내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체험에 있어서 이 어떤 강력한 어떤 외부적인 변화, 예를 들어 가지고 자신이 입신의 경지로 들어간다든지 자신이 영적인 황홀경의 체험 상태로 들어가는 거, 성령이 강력하게 왔다 하는 것을 내는 이 체험 상태로 들어가는 거, 요거는 악신입니다. 악신. 악신이 임하면은요, 이것은 강력한 외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무속 세계도요, 이와 같은 신체험이 있습니다. 신체험은 반드시 소리 없이 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외부적인 그와 같은 이 현상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병이 든다는 게 또는요 몸이 떨린다는 거. 그 다음에 엑스타시를 그러면 엑스타시. 무아지경. 감당하지 못합니다. 외부적으로 딴 사람이 봐도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몸을 막 흔든다거나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강력한 임재는요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입신 상태 들어간다. 입신 상태. 주위에서 보면은 심지어는요, 입을 통해가지고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 말이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빙의 상태가 돼, 빙의 상태. 자, 강신무 하는 게 있어요, 강신무. 우리가 너무 성경만 보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 일반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무시하니까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 신체험을 가지고 성령 체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신문이는 신이 내리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이 내리는 거다. 신이 내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신이라고 하죠. 성령을 성신이라고 하죠. 이게 악신이 어떻게 강자, 내릴 강 하강합니다. 바로
악신이 내려서 그 사람을 지배해버립니다. 지배해버립니다. 이거는요, 무당이 안 되면 안 돼요. 강신무를 경험한 사람은, 강신무는 전부 다 이와 같은 악신이 그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가 이 일을 거부하면, 무당의 일을 거부하게 되면 그는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무당 역할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지배해버려요.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실제로 신주단지 관계, 신주단지. 신주단지, 우리 말은 많이 들었죠.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그렇게 귀하게 보자. 여기는 뭐냐? 악신이 임재했다는 그와 같은 하나의 악신의 성소 같은 거예요. 구체적인, 실제적이잖아요. 이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 말씀하는데 이와 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바람이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듯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타악기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무당에 구슬할 때 이럴 때는 반드시 악기가 동원되며 이를 엑스타시로 접어들었는데 악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북치는 사람들, 장구 치는 사람들 함께하고 그렇게 무당을 하잖아요. 구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게 사탄에게 속은, 사탄의 거짓은 속임에 빠진 속임. 집단적으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경우가 저와 같은 것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는 신령하다 그래요. 신령하다. 요한복음 3장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성령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냐. 이게 보편적인 교훈이에요. 성령을 난 사람 모두 다 그렇다. 성령을 낳는데 자기 자신이 성령으로 낳는지 안 낳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는가? 이제 내가 이해가 돼요. 왜 이 말을 하는가? 악령으로 난 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악령으로 낳는 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낳다고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사울 같은 사람 악신이 들릴 적에 그 외부적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런 악신이 들림과 성령이 들림은, 성령의 이 강림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란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바람의 길과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야, 참 신기한 거죠. 한 번씩 이제 욥기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신비죠, 신비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알지 못해. 이 바람이라는 말이 루아흐, 이 성령, 구약 성경의 성령에 여기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람, 호흡. 제일 먼저 성령, 바람, 호흡, 숨, 호흡이 숨이죠. 이 연관에서.
그래서 이 번역을 바람이 없대함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이 성령이 어디서 와서 오는지 같은 말로 써요. 신기한 단어죠. 히브리 단어 자체가 신기하다 하는 거 지금 계속 우리가 알게 되죠. 그와 같다. 자, 앞에서 나오는 성령이 오심.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을 훅 불 때 무슨 강력한 무슨 역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표시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 말씀만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이 임하면서 불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체험들은 있었어요. 특별한 거. 그 이후에 서신서 같은 데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2000년 교회사의 보편적인 것 특별한 구별이에요. 오늘날도 계속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눈에 보이고 이것은 뭔가 체험적이고 이러니까는 그게 이걸 찾다 보니까 이러더라는 게 바로 악신체험, 악신 나오죠. 사무엘서에 사울이 악신이 들렸다 그러는. 그는 어떻게 비슷한 게 속임, 거짓의 아비가요 사람을 속이는데 비슷하게 속는 거예요. 자, 성령론이 있어 오늘날 이 교회들 가운데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모르니까는 지금 이쪽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성령 체험을 강력히 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뭐 성령도 안 받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나갈 정도로 말씀이 제대로 기준이 되지 않을까는 거짓이 참을 대신하고 어둠이 빛을 대신하고 참으로 이 제대로 된 깨달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교회들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도하고 유명한 그와 같은 그 신학자들이 참여해서 뭘 하냐 이런 걸 추구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좀. 이 관상기도 하는 게 이런 게 관상기도. 관상기도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막 입신 체험이 되고 그러면서 막 마음속으로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수님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막 이런 건데 이 전부 악신 체험.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니까는 이 영역에 대해서 모르니까는 거짓이 돌아와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차원 높이 보는 거예요. 관상기도 그러면. 이건 선불교예요, 선불교.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속이는데 온갖 방법으로 다 속인다. 이거는 가장 근본적이에요. 이렇게 하면요. 이쪽은 완전히 사탄의 도구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면 교회가 바른 길을 가는데 교회가 계속 태클을 걸거든요. 어제도 그 안희한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요. 이재철 목사라고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재철 목사는 뭐 저 김동호 목사와 더불어서 참으로 둘이 누가 더 유명하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하면은 섭섭할 정도로 유명한 분들인데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죠. 두 분 다 되게 그 세상적으로 그 이 유명한 그런 일화들을 남기고 있어요. 그 이재철 목사 같은 경우도 10년 딱 목회하고는 교회 딱 떠나가지고 그렇게 이 사역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 귀감도 되고 그랬죠. 그러나요, 그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김동호 목사도 지금 계속 이재철 목사도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이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 비대면 예배 이게 새로운 종교개혁이다 그런 이야기다. 새로운 종교개혁 시대가 왔다. 너무 그동안 예배당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흩어져가지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결정적인 데 가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지금 이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것은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데 저 예배당에 안 오고 밖에서 그 뭐 인터넷과 예배 드린다고 그런 사람들요 교회에 지금 심각한 지금 타격이 오거든요.
교인들도 그런 예배 드린다고 뭐 처음에는 뭐 양복도 입고 그렇게 참여했지만요. 나중에는 정말 갈급하던 거야. 이런 상태가 몇 달 동안 지켰는데 그걸 지지하고 있고 그것이 잘된 것이라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내가 말이에요. 전부 이 사람들의 소속을 보면 전부 WCC 들어있는 교단들이. 자, 이 부분들은 제가 좀 차근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돼요. 이건 그렇게 안 돼요. 이거는 내 자신도 지금, 이 순간순간 나오는 이 전부 전체 성경 이야기 사실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자, 87쪽입니다. 87쪽. 제가 이 이야기를 이 현실적인 문제, 우리 성도들 현실적인 문제까지 하나 딱 연결시키려고 하니까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딱 깨달으려고 하면 성경을 잘 읽고 지금 배워야 됩니다. 자, 87쪽 오른편 중간 부분에서 조금 올라가서 그리고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을 그의 백성에도 보낸 사건의 절정을 이룬다. 자,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을 보내시는 것까지입니다. 죽음에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걸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보내신 사건을 통해 절정을 이룬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신 새 언약 백성 그리고 새 창조의 결과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말이야.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와서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새 언약 백성들이고 새로운 창조다. 새로운 창조다. 자, 여기서 극명히 들으자. 아담의 창조. 아담의 창조의 네페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준 루아흐. 첫 번째 창조는 네페시로 창조됐고 두 번째 창조는 성령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영으로 난 자라는 말이에요. 영으로 난 자. 육으로 난 자예요. 육으로 난 자. 영으로 난 자입니다. 근본적으로 요 차이가 있어요. 요 차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이 에덴 이야기고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오히려 율법이 자신이 죄인임을 점점 더 드러내야 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했던데 이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새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신약 그리고 새것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신약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데 우리가 이것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출발부터 다르잖아요. 이것은 네페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성령으로 됐어요. 성령으로 됐어요.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새로 지음을 받는가. 이게 성령으로 난다, 거듭난다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바울의 표현입니다. 새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이 새 생명. 새 생명.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신약이에요. 신약. 근본적으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유는 새 언약 시대다. 새 언약 시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무엇이죠? 똑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전의 사람이나 후의 사람이나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다 죽고 다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새 것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태어날 때 이거는 육으로 났고 이거는 영으로 났습니다. 영으로. 이것은 거듭난 자예요. 똑같이 육으로 난 자지만 그 위에다 성령이 더입혀져서 영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옛 것이고 이것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출생의 차이입니다. 출생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시대 가는 것은 전부 그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되었다. 새 언약 백성이 되고 새 창조의 결과가 되고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고 거듭났다. 뭐 이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 성령으로 난 자, 거듭난 자 그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럼 거듭날 때 어떻게 났느냐? 이와 같은 강력한 체험을 가지고 났냐?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뭐냐? 그러면 계속 교회 시대를 향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났다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그 말은 너희가 났는데 너희가 깨달으라, 이해하라. 그걸 가리키는 사역이야. 그걸 가리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러고 영의 직분을 맡았다 그러고 계속 자기의 직임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맡은 자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직분자로 계속 소개하는 것이 고린도전후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계속 자신을 그리스도와 중매하는 자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다. 그 말이 전부 자신의 직분을 가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와 같은 놀라운 성취를 이제 가르쳐주는 역할. 이것은 배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자들은 이제 성령이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 전부 악신에 들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을 가리킨 것도 성령에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성령. 내가 가면은 보혜사 그가 온다. 그는 누구냐?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는 말씀의 말씀.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분리된 성령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뭐냐? 어떻게 아느냐? 내가 체험을 하고 소리를 듣고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내가 그 기도할 적에 그때 일어났다 구원받을 그런 강조하잖아요.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자기는 구원받았다. 다른 사람이 향해서 뭐랍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받느냐? 그 날짜를 모른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구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87쪽 다시 중간에 이 이야기 속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보낸받아 자신의 소명을 완전하게 감당한 최고의 선교사로 이해된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개한다. 그리스도는 그의 삶, 죽음, 다시 사람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완전히 드러내 주셨다. 그 모든 삶과 죽음, 부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완전히 드러내 주셨다.
나아가 그 자신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새 창조된 인간이 되셨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된 인간의 하나의 모델로서 자신이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구원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셨다. 그리스도는 장차 성령을 통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에 이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셨다. 자신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성령으로 나게 하신 거예요. 자신만이 아니라 성령을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장차 성령을 통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 이를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거 보세요. 자, 이 자들에 있어서는요. 이 자들에 있어 요구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나타나는 현상은 체험이 아닙니다. 자, 아까 왔던 제 신체험은 그 강력한 외부적인 체험입니다. 외부적, 내부적 체험입니다. 여기 그거 없어요. 그럼 뭐로 알 수 있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도덕 윤리가 없습니다. 즉 드러난 사회생활의 삶의 부재,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령을 난 자는 삶의 변화. 죄를 싫어하고 그리고 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구체적인 윤리적 변화가 납니다.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윤리. 너희가 저 세상의 사람들과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살겠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성령을 가진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쪽에는 신적인 체험 자체를 중요시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어요. 저기는 계속한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게 서신서예요. 서신서가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88쪽입니다.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건하게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교 이야기 속으로 초대받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하고, 자, 그리스도와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자,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자,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이런 부분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우리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그거 나왔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5절 있네요. 13장 5절.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은 너희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냐? 지금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건 같은 말.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정리가 안 되면은 성경은 정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알 것 같으면서 비슷한 것 같으면 다른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할 뿐 아니라
이 더 정확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육으로 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해되죠. 육으로 태어난 자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죠. 단절. 육으로는 할 수 없어요. 육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 육으로 난 자에게 법을 줘도 법이 나쁜 게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오히려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라니, 그때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은 같은 거예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삼위일체입니다. 같은 일. 삼위일체가 근본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삼위일체 논쟁이요, 그렇게 강력하게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교리적 정리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덕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정리 안 되면 여기서는 그리스도겠다, 여기는 하나님겠다, 여기는 성령겠다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이 되었다고 선말 하나님의 성교 이야기 속으로 초대받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할 거 아니라, 이 화해라는 단어를 알려고 하면은 이 구약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 역사.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서로가 불화됐다, 관계가 깨졌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이제 관계를 엮어주는 거예요. 자신들 또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다고 보냄을 받았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개인과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성도들도 사랑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삶의 변화. 삶의 태도, 생각과 삶의 행동의 변화입니다. 여기는 이런 체험만 강조되고 이게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얼마나 거짓이 극명한지 몰라요. 반대로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반대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고 난 다음에 성화,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는 곧 교회를 태동시킨 이야기 속에 교회의 소명과 삶의 방식에 대한 부르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한다. 이 교회의 이 태동 속에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바로 이와 같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이고, 그 다음에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들의 또는 교회의 삶의 방식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선명한 두 가지 이 삶의 지표가 주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계속 신만 체험하는 거예요. 신만 체험. 그래서 무아지경에 들어가고 여기서 높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후서는 이와 같은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논리를 전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에서 이와 같은 성도들의 삶의 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삶을 강조하는 것은 그 대적자들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런 체험에 들어가면요, 여기서 겁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삶은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고 이 신적인 체험 세계에서 이와 신과의 관계에서 이 거짓이죠. 거짓 신과의 관계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온갖 문제들을 다 일으키게 합니다. 이 지점에서 고린도 회중은 고린도의 세속적 내러티브를 내려놓고, 이 세속적 내러티브는 이 고린도가 아주 대표적으로 세속적이죠. 그 물질적 그리고 이 대표적인 그런 문화 속에 있는 도시죠. 그 세상의 삶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교 내러티브 속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새롭게 조망하도록 도전을 한다. 뭐를? 삶을.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게 된 이유가 이 반대쪽 있는 사람들은 이쪽만 강조. 이미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다. 자,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이 새 생명에 지향하는 것은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삶에 이르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 약함을 자랑한다. 전부 강함을 자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언약 백성은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것을 기뻐하는 역설적인 삶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가장 약함의 결정체인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다는 이 역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에 있어서도 같이 적용된다. 고린도후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는 그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직임을 강조하는 것은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렇게는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봤죠. 베드로가 그 예수 사건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앞에 해석해냈잖아요. 이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은 지금 새 언약의 시대에 들어왔다. 새 언약의 시대에 들어왔다. 그것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을 사도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사도가 가진 직분의 이 중요성, 이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끝나버릴 텐데,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 깨달아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지금 사도들이 감당하고 있다. 직분, 사도직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
새 언약 시대를 선포하는 것과 같은 중요성. 똑같은 시간과 공간의 연속에 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느 지점부터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하는 그 구속의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세상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깨닫고 가르치는 사역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50장